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생존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예배 문을 열고 바로 나가면 2층 로비에 이렇게 잠깐 있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반가운 마음으로 저를 향해서 데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 그 부르는 이제 그 발음이 데지, 데디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랑아, 아빠를 부를 때는 발음을 잘해야 돼. 데디인지 데지인지 발음을 잘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생명과 생존이라고 하는 말도 어쩌면은 그 모습이 서로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의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명사인데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생존 역시 명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음 혹은 살아남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생존한다고 해서 그 안에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서 그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과연 저렇게 너무나 작고 비참한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는 무엇보다 강력한 생명력이 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TV의 한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조선 말입니다. 열강들이 이 조선을 침략하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던 시기에 평생을 꼿꼿하게 그리고 청렴하게 살아온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혼기에 접어든 자신의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죽은 너희 부모들처럼 손에 총을 잡지 말고 손에 바늘 들고 예쁜 거 수놓으면서 살아. 지아비 그늘 밑에서 꽃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손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성의 모든 것이 결정되던 남자에게 있던 그 조선 시기에,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정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신의 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제일 알맞은 충고였습니다. 그때 이 손녀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말에 독백으로 대답합니다. 예, 할아버지, 저는 꽃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화려한 불꽃으로 살겠습니다. 화려하게 피었다 지는 잠시 잠깐뿐인 순간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 부모님처럼 손에 바늘 대신에 총을 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꽃처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불꽃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숨어있는 주제는 생존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간 그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5절에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3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색에서 이 아도니를 잡았다.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사기의 저자는 아도니 베색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그를 잡을 때 그의 이전 행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70인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게 하였는데 지금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갚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가 자기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아도니 베색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사기의 저자가 이 전쟁의 기록을 통해서 유다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을 잡아 죽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의 말을 삽입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이제 들어와서 살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생명을 다해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크고 강력한 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생존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신 원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색의 주인이었던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도니 베색은 그저 베색의 주인, 그냥 아도니였고 그에게 엄지가 잘린 사람들은 모두 왕, 히브리어로 멜레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 베색의 입을 통해서는 그들은 더 이상 왕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냥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줍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다가 이긴 전쟁에 승리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한 자들의 비참함을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11절로 15절에 보시면 이 기랴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11절에서 15절은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 똑같이 복사되어서 단 몇 글자만 빼고 정말 똑같이 복사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온니엘, 아들 온니엘, 조카 온니엘이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갈렙의 딸, 전리품으로 받은 그 악사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셈을 요구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셈을 소유하는 것은 재산의 목적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했던 이 이야기를 굳이 사사기 초반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사명 앞에서 생명으로 대답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15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묻습니다. 딸에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샘물은 그 당시에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물을 마시고 샘을 통해서 생존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사기의 저자의 강조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그의 아버지가 넘치게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싸웠고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기록 이상으로 사명을 생명으로 생각하며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고 어쩌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다. 참 생명인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에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인 필립 세터드 웨이트는 사사기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선택된 평범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바람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가난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서는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생존을 선택하고 참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도니 베색 아래에서 70인의 왕은 엄지가락이 잘리고 먹을 것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가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쳐줄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그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생존이 아니라면, 정말로 나라고 하는 우상에 스스로 갇히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인 것과 생존인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생존을 위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생명을 위하여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주일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존을 위하여 산다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온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역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주일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업에 이렇게 한 번씩 일하실 때마다 시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수업을 하시는데요, LPG 충전소에 가스를 이렇게 배달하시는 그런 운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충전소에서 이제 차량에 보급할 가스의 탱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 어쩔 때는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참석하시고 이렇게 운행을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아들인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잘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그렇게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생명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일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성도요, 직분자이며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정말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생존을 선택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그렇지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각 지파의 지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12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정탐할 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에는 온통 생존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앞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불평과 원망을 했던 자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릴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과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집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대답한 이 2명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생명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쉽게 힘을 잃어버리고 그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죽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도니 베색이 70인들의 왕들의 엄지갈락을 그가 잘랐다, 그들은 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베색의 주인 그 힘과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하여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꿈을 포기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공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그렇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4가지, 5가지, 4포, 5포를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존을 위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잘라내며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교회를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배색의 주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도니 배색과 같은 악한 자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완전하게 얻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아도니 배색, 이 땅의 주인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이 70인의 왕들처럼 모두가 선택하는 길이 그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고 얻을 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존과 생명은 그 모습이 형제처럼 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생존의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직면해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 주의 복된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생존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셔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점점 더 주님 닮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 사라지고 부끄럼 없이 정말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대답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고 그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할 것은 더욱더 생명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닌 생존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존의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생존을 위한 두려움과 고민은 사라지고 참된 풍요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땅 가운데서 하나님